오늘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나가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고 배웁니다. 세상에서 그 어떠한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죄와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선육신하신 이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유는 죄인들에게 죄 용서함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죄는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거역하는 죄는 어떠한 죄일까요? 그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죄를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되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과연 어떠한 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첫 번째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람이 성령님께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과연 어떠한 죄이길래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령 모독에 대한 부분은 복음이 무엇이며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도, 믿음의 왕 다윗도, 신약의 사도 베드로와 바울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다면 과연 누가 나는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나는 의롭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과 죄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 종류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은 물론이거니와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 도저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제일 첫 번째 죄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동시에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솔직히 인정하고 아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성령 모독이란 말을 성령 회방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회방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방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이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대표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일,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회방이라는 말과 모독이란 말이 헐뜯고 비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비방하고 욕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서 불신자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어떠한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겼던 분들도 적지 않게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방해까지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러한 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과거의 허물을 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믿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방해했던 일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성령 회방이나 성령 모독죄라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잘못과 행함 그 자체가 성령의 회방이나 모독의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이나 모독이라는 말 이전에 보다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성령 회방과 모독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조금 더 확장하자면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죄를 깨달은 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회개를 거절했다는 것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려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회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은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회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죄 사함의 은혜도 없고 구원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 죄 사함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두 번째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본문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단어는 다르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을, 오는 세상은 앞으로 임하게 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31절 전반부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은죄도 사하심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32절에서는 사람이 예수님께 죄를 지어도 용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 심지어 예수님께 지은 죄도 사함이 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배웠듯이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죄 용서함의 방법,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죄와 죄인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껴 하고 회개라는 말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만 죄 용서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기독교가 정말 교만하고 독선적인 집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는가? 왜 예수만 따라야 하는가?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은 다른 일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긴박한 상태에 있고, 이 긴박한 죽음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단 하나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군말하지 않고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지옥불의 심판의 상태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단 하나의 길이라도 열려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해야지 불평, 불만을 터뜨린다는 것은 악한 일인 것입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 밑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의 불을 피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마침 구조대원이 헬기를 타고 와서 밧줄 사다리를 내려줍니다. 구조대원이 내려준 이 사다리만 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다. 나는 손에 근력이 없다. 나는 밧줄을 붙잡기가 힘들다. 나는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논쟁하고 불평하며 산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길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저는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제 가족들 중에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마음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거듭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죄이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31절과 3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모독과 거역이란 말씀에 담긴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 모독과 거역이라는 말씀 외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하심이란 죄나 허물을 용서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하심을 얻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이고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하심의 여부, 죄 용서의 여부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를 맞이합니다. 이때 죄 사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죄 사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의 날에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하심의 조건과 기준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아야 죄의 사하심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조건은 오로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죄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대는 정죄와 파멸의 심판대가 아닌 은혜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생을 마감하는 개인적인 종말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하고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대가 자비와 긍휼을 제외한 완전한 정의와 공의의 심판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심판대가 될 것인지 이것은 단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심판대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마지막 종말의 날이 기쁨과 소망의 날, 감사와 찬양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